대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이 암몬 여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나게 된 거예요. 아버지 솔로몬이 세상을 떠난 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두 나라로 나누어져 버렸어요. 12지파인데 남북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갈라진 거예요. 12지파 가운데 10지파는 북쪽 이스라엘이 되고 남쪽은 유다지파, 베냐민지파 두 지파만 남쪽 유다가 됐어요. 그곳에서 르호보암이 이 초대 왕이 되어서 17년간 나라를 통치를 했습니다. 초기 3년은 나라를 아주 잘 다스렸어요. 정말 잘 다스렸는데 3년이 지난 이후부터 그가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우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르호보암이 참으로 어렵고 힘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종말도 비참하게 마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 것을 너무 많이 받아들이면 우리가 르호보암처럼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자꾸 이 세상의 문화, 타락 문화, 사단의 문화, 이런 어두운 문화, 이 지옥의 문화, 이런 것을 하나하나 여러분 삶에서 버리기를 바랍니다. 자꾸 버리면 우리는 르호보암처럼 살지 않고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은혜받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리석은 왕 르호보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째는 뭐냐? 노인들의 자문하는 것을 버렸습니다. 이 르호보암의 첫 번째 실수예요. 12장 8절에 보니까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렸고, 누구 말 들었느냐? 자기 앞에 젊은 친구들, 세상 경험 없는 친구들의 자문을 받은 거예요. 친구들이 좋지만은, 그러나 친구들의 자문을 받고 결국은 르호보암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 우리가 세상 경험 많은 노인들, 어른들의 그 말씀, 세상 경험 많은 부모님들의 말씀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결국은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경험 많은 노인들의 자문을 거절했다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지고 여러분 마음에 새로운 용기가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런 느낌을 자꾸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세상 떠난 후에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랐을 때 노인들의 요청이 뭐였느냐 하면, 솔로몬 왕 때에 이 성전도 짓고 왕궁도 건설하고 하다가 보니까 아마 세금이 과중했던가 봐요. 그리고 백성들을 자주 부역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상 12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께서는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그리고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왕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노인들이 자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그 말을 안 들었어요.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오히려 자신과 함께 자란 친구들,
어린 경험 없는 친구들의 말을 듣고 이 노역을 가볍게 한 것이 아니라 더 무겁게 하고 더 힘들게 한 거예요. 결국 르호보암은 노인들께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말라 이렇게 협박을 했어요. 그래서 12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아이고, 사람 백성들을요 더 힘들게 한 거예요. 더 고통을 준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생명줄임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면 더 쉽고 더 가볍고 그런 것 같지만은 말씀을 떠나면 르호보암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더욱더욱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중요한 것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랬어. 말씀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 역사를 바라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택함 받은 백성들을 바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바르게 인도해 주는 거예요. 말씀을 따르면 믿음 안에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인도해 주었습니다. 신약에 나타난 복음은 죄인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신약의 메시지. 마지막 종말 시대 메시지는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다른 것은 다 없어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어야 우리가 사는 줄 믿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랬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화됨이 없어요. 그래서 신비하고 아름다운 자연의 어떤 현상도 말씀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처음 받은 그날이 기쁘고 기쁘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놓치지 않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지켜주는 하나님의 인도가 있고 메시지가 있어요.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중국은 70년이 넘도록 공산주의 하다가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이 지금도 암송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등소평이 나라를 집권하고 보니까 이렇게 가난해서 어떻게 이 민족이 되겠느냐. 그래서 그가 백성들에게 한마디 했어요. 공산주의는 뭡니까? 평등, 다 평등입니다. 골고루 나누는 것입니다. 골고루 잘 산다는 그것입니다. 그래 골고루 나누고 골고루 잘 살도록 70년 하니까 거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등소평이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가 한마디 했어요. 누군가는 성공해서 잘 사는 사람이 있어야 우리가 그들처럼 잘 살 수가 있다. 이 말 한마디 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요, 사상은 지금 이데올로기는 공산주의 체제지만은 경제는 자본주의입니다. 우리 한국보다 더 자본주의가 중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국 사람은 성경도 아닌 한 지도자의 그 말 한마디를 온 백성이 가슴에 새긴 거예요. 전에는 잘 사는 사람 보면은 증오심이 생기고 그야말로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잘 사는 사람을 없애려고 했는데 이 지도자 한 사람이 우리나라도 삼성 같은 그런 대기업이 있어야 그 다음에 중소기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말을 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해 가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야 돼요. 사람의 말을 듣고 한 나라의 경제 체제가 바뀌었는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복되고 윤택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미국의 은행 강도를 당했어요. 그 강도 이름이 서턴입니다. 재판장에 서서 판사가 물었습니다. 왜 자네는 은행을 털었는가? 판사님 그것도 모릅니까? 은행에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재판을 받으며 그 말 한마디가 했는데 그것이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충격을 준 거예요. 왜냐하면 은행에 돈이 있다는 사실은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간단한 진실 속에 있는 원리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도 말씀 안에 진리가 있다는 건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 있는 그 진리를 내 것으로 만들고 내가 그 진리를 따르고 내가 그 진리를 소유하고자 애쓰지 않는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성경을 들고 다니지만은 그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의 말씀이 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단의 메시지가 주일마다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강단에서 주일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강조되지만은 그 메시지 속에 있는 진리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나를 살린다는 그 삶의 원리를 깨우치는 데는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예배 1시간 드리고 메시지 듣는데 그냥 머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 신앙을 철저하게 회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의 책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 말씀대로 사면 복 받는다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알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복을 받는지 그 원리를 사람들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정말 우리 영이 살아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리석은 왕 르호보암은요 우상을 숭배합니다. 14장 23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로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다 그랬어요. 왜 우상 숭배합니까? 탐욕 때문에 우상 숭배합니다. 탐욕 때문에 우상 숭배. 그래서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무서운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우상 숭배의 죄를 짓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가 말씀을 쫓아서 살고 말씀 속에 있는 축복의 원리를 깨닫고 믿음 안에 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저 보이는 우상보다가도 여러분에게 축복을 내려주시고 여러분 당대 아니라 후대까지, 그 후대까지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믿음의 혈통을 일으켜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 하나님으로 우리는 만족하고 기뻐하고 이래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욕심이 많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별 신뢰가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빨리 욕심을 받기 위해서 보이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형상을 만들어 놓고 뭔가 눈에 딱 떨어져야 그것이 복인 줄로 알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탐심은 무서운 죄예요. 르호보암이요 왕이 된 지 3년 동안은 나라 잘 다스렸어요. 나라 참 태평성대했고 아버지 물려준 나라 잘 보존했어요. 그런데 3년 딱 지내니까 우상 숭배한 겁니다. 하나님 떠난 것입니다. 3년 지나니까 나라가 쫙 갈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제대로 섬기면 하나님 복 주는데 타락하니까 우상에 빠져서 순식간에 왕이 우상에 빠지니까 백성들은 막 순식간에 타락해버려요. 무서워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들, 어머니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엄마 아버지가 믿음 안에 살면 자녀들은 알게 모르게 믿음으로 사라집니다. 그러나 엄마 아버지가 타락해버리면 자녀들은 순식간에 타락해버려요. 엄마 아버지보다 몇 배 더 빨리 신앙이 무너져 버립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래,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해야 됩니다. 정말 잘해야 됩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내 자녀들 위해서라도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고 믿음 똑바로 서야 합니다.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고 후대가 잘 되는 길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우상을 숭배하니까 무슨 일이 발생했는가? 남색하는 자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4장 2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그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남색하는 자가 뭔지 여러분 짐작합니까? 남색하는 자가 바로 동성연애를 가리킵니다. 우리 대구도 지금 동성연애 케어 축제를 한대요. 시에서 자금을 대줘 가지고
그래서 기독교 단체가 긴장을 해 있습니다. 저 막아야 되거든요. 동성연애 하면 집에서 조용히 하지 왜 발가벗고 거리에 쏟아져 나와가지고 그런 짐승 같은 그런 형태로 거리 행진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동성연애는 제가 어릴 때도 동성연애자들이 있었어요. 왜 동성연애자가 발생을 하느냐? 우상을 받아들이니까, 우상 숭배를 하니까. 벌써 그 옛날 열왕기상 14장에 동성연애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럼 동성연애를 하면 오늘날은 이걸 법으로 개정할, 법으로 이걸 합법화 시켜준다 이 말. 왜 합법화 시켜줍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이 시대가 타락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 시대가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철통같이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진짜 제대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야 될 우리가 르호보암처럼 우상을 숭배하니까, 말씀을 떠나니까 온 천지에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이 생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동성연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탐심의 죄로부터 절대 우리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정말 조금만 방심하면 너무도 쉽게 내 자신도 모르게 받아들이는 이 무서운 우상숭배 빠져들 수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우상들이 얼마나 많고, 이러한 세상 속에 우리 스스로 믿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상 숭배가 탐심으로부터 일어났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골로새 3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왜 그렇게 힘이 없습니까? 따라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35가지의 우상이 있었어요. 그 많은 우상들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신앙을 무참하게 짓밟아 버렸어요. 그들의 신앙을요 그냥 완전히 뭉개버렸어요.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은 나라가 갈라져서 216년 동안 나라가 지속이 됐어요. 2세기 정도. 그 가운데 19명의 왕이 들어섰어요. 그런데 19명 왕 가운데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왕은 숭배하지 않는 왕은 예후뿐이에요. 예후 한 사람뿐이었어요. 똑같이 나라를 갈라졌는데 남쪽 유다는 390년 동안 20명의 왕이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 가운데 3왕만 우상을 섬기지 않았어요. 다윗과 히스기야 같은 이런 왕들은 우상을 섬기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이 12지파인데 북쪽 이스라엘은 216년, 남쪽 유다는 390년. 나라의 운명이 그랬어요. 이걸 보면 우리가 그래도 남쪽 유다는 하나님 잘 섬긴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라의 생명도 길게 한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려면, 이제 겨우 정부 수립 70년이 넘은 조금 됐는데, 이제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됐는데 나라가 지금 많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일어나서 복음운동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대로 섬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개인, 하나님 섬기는 가정과 나라는 그 생명이 길리라. 생명이 길다고 말씀을 했어요. 전 세계에 엄청난 우상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네팔은요 3억 2천 개의 우상이 있고, 일본은 800만 개의 우상이 있고,
여러분, 이집트는요 살아있는 모든 것이 우상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탐심과 우상 숭배를 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나? 골로새 3장 6절에 보니까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세 가지를 조심해야 돼요. 첫째는 뭐냐? 탐심입니다. 탐심, 마음속에 일어나는 욕심, 욕망, 이걸 조심해야 되고, 두 번째는 탐식입니다. 잠언 23장 21절에 보니까 탐식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언 28장 7절에 보니까 탐식하는 자를 사귀는 자는 아버지를 욕되게 할 것이라 그렇게 말했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탐목입니다. 정욕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정욕을 가지고 일하는 것, 이것이 결국은 뭐냐 하면 세속주의를 끌어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세속주의를, 세상 문화를 막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야말로 세속에 빠지게 만들었어. 오직 말씀 안에서 은혜 받지 못하고, 대다수가 뭐냐 하면은 그야말로 이 세상적인 그런 뭡니까? 기복적인 신앙, 기복주의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가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것이 너무 답답한 것 같이 여겨지지만은 말씀 따라 쭉 가시면 남쪽 유다처럼 생명이 길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복을 여러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왕궁이 약탈당합니다. 어리석은 왕 르호보암이 결국은 왕궁을 약탈당해요. 이 14장 26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애굽왕 시삭이 쳐내려와가지고 이스라엘 솔로몬 시대부터 왕궁에 입혀놓은 모든 금은 보화들,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 보화들 다 빼앗아갑니다. 르호보암이 왕된 지 3년이 지나 우상 숭배했는데, 우상 숭배한 결과 시삭이 쳐내려와서 아버지 때 모아놓았던 그 많은 금들을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약탈당했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 이런 참 불행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약탈 내용이 뭐냐 하면요, 르호보암 왕 제15년에 애굽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침공해 왔어요. 그 결과 너무너무 비참한 그런 결과를 맞이했어요. 선조가 일군 아름다운 영광 다 빼앗기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르호보암이 우상을 숭배하니까. 우상 숭배한 지 불과 10년 조금 넘었는데 애굽 왕이 쳐내려와 가지고 그야말로 나라를 짓밟아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여호와 성전의 보물, 왕궁의 보물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 다 빼앗아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르호보암을 통해서 오늘 많은 교훈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죠. 새벽에 와서 예배드리죠.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니까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삶을 지속해 살면 하나님이 애굽왕 시삭이 일어나지 않게 막아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힘을 잃어버리면, 우리나라는 성경 입국론, 성경 위에 세워진 나라예요. 이 은혜를 우리나라가 모르면 하나님이 누가 우리나라에 와서, 북한이 내려와서 가져갈지, 중국이 와서 가져갈지 아무도 몰라요. 애굽이 내려와가지고 다 가져갈 줄 누가 알았습니까? 우리는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르호보암의 고통은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그야말로 그의 생에 전쟁이 계속됐어요. 나라가 약해지니까 전쟁이 계속 일어난 거예요. 우리나라도 힘을 잃어버리면 이 나라의 분쟁, 전쟁, 외세 침략 계속되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이 외세 침략받은 횟수나 우리 대한민국이 외세에 침략받은 횟수가 거의 비슷할 거예요.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보면요, 거의 전쟁이 없는 시기가 없었어요. 지금 우리가 한 70년 동안 정말 나라가 평안했지, 그전에는 계속해서 나라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 있어야 합니다. 말씀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말씀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예후를 통한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10번째 왕이었던 예후의 모습, 그는 여호와시라. 예후 신앙은 바로 여호와를 여호와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신앙을 가졌어요. 여러분도 늘 아침에 일어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분을 고백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압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때 예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네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이 알게 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래,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이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침마다 예후처럼 그는 여호와시라 이렇게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서 여러분을 이 시대에 들어쓰시고 여러분의 기도하는 거 다 들으시고 흑암과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이렇게까지 기뻐서 약속을 하고 계시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뭐 하십니까?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탐심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섰던 예후가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열왕기하 10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아합 왕이 다 무너졌잖아요. 우상을 숭배해가지고 북쪽 이스라엘 왕인데, 그런데 예후는 그 아합이 세워놓은 우상을 전부 부수고 우상을 떠나 하나님을 섬기면서 여호와는 그는 여호와시라 신앙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 4대에 걸쳐서 내가 너의 후대를 왕위를 떠나지 않게 하겠다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4대를 보장할 수 있습니까? 우리? 예? 현재 이 삶을 내 4대까지 보장 가능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섬겨야 합니다. 말씀 따라야 합니다. 말씀 의지해야 합니다. 믿음 안에 살기를 승리합니다. 말씀 쫓아 살기를 바랍니다. 가슴 깊이 숨어있는 탐심을 버리기를 바랍니다. 우상 숭배는 나와 내 후대를 철저하게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아버지 솔로몬의 교훈을 따르지 못하고, 잠언은 르호보암을 교훈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준 교훈시입니다. 잠언은요. 그런 아버지의 교훈을 받고도 르호보암이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따르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따르는 거 어렵지 않아요.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오후 예배도 예배 드리고 수요일도 예배 드리고, 이게 말씀 따르는 신앙생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